할렐루야. 네, 이 시간 우리 중고등부 빛가서 공개교회 오신 여러분을 아주 많이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아주 많은 수많은 소식들이 우리들의 귀에 들려오고 있습니다. 팬데믹 또는 우크라이나 전쟁, 그 수많은 소식들이 우리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는데, 정작 우리 그리스도인인 우리 중고등부 빛과 소금은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있는지 되돌이켜 보게 됩니다. 이 시간 찬양할 때 하나님, 그 주님의 말씀에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 수많은 소식들이 우리들의 귀를 어지럽히지만, 우리들의 생각을 어지럽히지만, 오직 주님 말씀에 집중하며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 온전히 설 수 있는 그러한 학생, 그러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그러한 마음으로 주님께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러한 사람,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 오히려 더 온전히 설 수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찬양으로 결단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의 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의 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
주님만 경배해.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아멘. 주 은혜로, 주 은혜로 이곳에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주 은혜로 이곳에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 은혜로, 주 은혜로 이곳에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 우리 다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직 주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그 어떤 소식과도 바꿀 수 없는 그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살기 원합니다. 그 어느 것도, 그 어떤 것도 주님과 우리의 사이를 막아놓을 수 없습니다. 이제 주님 말씀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 온전히 살 수 있도록 주님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앞에 범절히 서는 그런 중고등부 우리 학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은혜로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인네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새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그 어느 것도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그 어느 것도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그 어떤 상황이 닥쳐와도 오직 우리 주님을 예배할 것입니다.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이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이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부르신 곳에서 우리는 예배할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나오셔서 대표 기도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늘 함께해 주시고 지켜주셔서 한 주간도 건강하게 삶을 살고 주님 앞에 이렇게 나와 기쁨으로 찬양하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세상 가운데 우리 친구들이 살아갈 때에 그 믿음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살아가기에는 너무나 힘들 때가 많습니다.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야 할 것들, 그것들을 우리가 우리의 의지를 꺾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에는 너무나 부족한 우리입니다. 하지만 그 믿음의 자리를 지키기 위하여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 학기를 시작하여 그 새로 만나는 친구들과 선생님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말과 행동으로 그 모습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시고 그 관계 속에 어려움 없도록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로 중학교 생활을 올라왔고 또한 고3 생활, 고등학교 생활을 지낼 때 많은 바쁜 스케줄로 인하여 힘들고 어려운 줄로 압니다. 그 어려움과 힘듦 속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가 되시고 피난처가 되시고 도움이 되신 그 하나님을 날마다 의지하고 바라보며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자리 가운데 지낼 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나의 생각과 뜻과는 너무나도 일들이 있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 낙심치 않고 그 모든 일들 속에서 계획하시고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에게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한 주님의 말씀을 전도사님의 입술을 통하여 들을 때 우리 친구들 그 예배하는 자리가 대면의 예배 자리가 아니라 온라인의 예배 자리임에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셔서 더욱더 말씀에 집중하게 하여 주시고 그 자리 가운데 주님께서 성령으로 다스려 주셔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즐겨하고 기뻐하는 은혜의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결단하게 하여 주시고 한 주간의 그 말씀을 믿음으로 실천하여 나아가며 살아가는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이 예배자리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50장 15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들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네, 우리 화면, 네, 친구들 화면 좀 다 켜줄 수 있을까요? 네, 얼굴 보고 싶어가지고 지금 전사님이 네, 화면 좀 켜주세요. 꼭 이마라도 나오게. 네, 역시 친구들. 자, 우리 이틀까지 비가 왔죠? 이틀 동안. 네, 그래서 전사님이 텐션이 살리려고 해도 안 살아나더라고요. 이틀 동안 비가 와서 그런지. 자, 우리 텐션을 높이면서, 우리 텐션을 막 높이면서 말씀 제목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그 주보 다 제가 보내드렸어요. 네, 우리에게 용서를이라는 제목인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에게 용서를. 네, 감사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요셉의 삶을 통해 또 우리가 우리의 삶을 선으로 바꾸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우리의 삶을 또 용서하며 또 이해하며 또 하나님의 뜻하심을 바라보며 또 요셉처럼 그리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짧은 시간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종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우리 아이들에게 또 위로하고자 하시는 그런 말씀으로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자, 비가 와서 그런지 다 텐션들이 괜찮으시죠? 네, 저만 그랬나 봐요. 네. 자, 우리 이 자리에 함께하는 우리 선생님들과 우리 친구들 한 주간은 어땠는지 궁금합니다. 네. 줌으로 보이는 친구들 그리고 선생님들의 한 주간 또 어떠셨나요? 우리 종건 선생님도 많이 피곤하신데 괜찮으시죠? 네, 감사합니다. 네, 또 혹 한 주간 남이나 또 나 자신을 또 용서할 일이 혹시 있었나요? 또 남이나 나 스스로를 용서할 일이 혹시 있었나요? 자, 그렇다면 용서라는 말을 들으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채원아, 용서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떠올라요? 전사님 텔레파시 보내줘 이렇게. 텔레파시가 다 왔으면 네. 자, 우리에게 용서를 한다면요, 참 어렵게 느껴집니다. 네. 용서를 하기도 그렇고, 용서를 받기도 그렇고, 용서라는 것 자체가 너무 어려워요. 네. 또 용서라는 것을 입 바깥으로 뱉어내기도 참 힘들죠. 네. 제가 앞서 여러분의 한 주를 물어본 이유는요, 우리는 때때로 아니 어쩌면 매 순간에 아주 사소한 문제로 어떡할까요? 사소한 순간들로 여러분 내 감정이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비가 와도 감정이 흔들리잖아요. 네. 내 감정이 여기서 그치면 딱 좋은데 내 감정은 더 나아가 어떻게 되죠? 통제할 수 없는 아픔이나 또 뭐 분노나 상처가 치밀어 오릅니다. 여러분이 집에 가서 우리 학교에서 어려움이나 학교에서 상처를 받고 집에 가서 여러분이 이불 킥을 탁 차도 어떡하죠? 네, 여러분의 아픔과 여러분의 고통이 사그라들지 않죠. 그런 사그라들지 않기에 이불킥을 해도 사그라들지 않기에 베개를 열심히 여러분들이 때려본 경험이 있을 겁니다. 막 짜증나서 막 베개를 때려도 여러분의 감정은 어떠죠? 그대로일 겁니다. 베개만 억울할 거예요. 네. TV 프로 중에 요즘 육아 금쪽 같은 내 새끼라는 혹시 프로그램 본 적 있으신가요? 네. 부장님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네. 거기에서 오은영 박사님이 나옵니다. 오은영 박사님이 시청자들에게 그리고 책을 통해 독자들에게 이런 물음을 던져주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자, 그런데 그 상황이 정말 그렇게 슬프거나 정말 그렇게 분노할 일이었을까라고 던져주고요.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엇이 내 마음의 뿌리를 그렇게 마구 흔들어 버린 걸까? 당신은 왜 그 순간 아팠던 걸까? 왜 다른 환경 속에서도 계속 비슷한 문제가 반복되는 걸까? 스스로 조절할 수 없는 이 감정의 폭발을 일으키는 원인이 무엇일까라고 오은영 박사님이 그 자상한 말투로 흉내낼 수가 없죠. 그 말투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하는 게 뭘까요? 내가 이 사람을 용서하는 게 뭘까요? 내가 용서받아야 할 게 또 뭘까요? 고민을 해봅니다. 네. 용서가 대체 뭘까요? 네. 자, 먼저 용서는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뭐라 했죠? 용서는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네. 우리 줌을 다 풀 수가 없으니까 우리 선생님들이 크게 한번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 오늘 공과에서는요, 우리 공과책을 본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네, 고마워요. 자, 공과의 주제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요셉을 통해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어떤 언약을 또 이루셨기에 우리에게 이 공과는 하나님을 또 기억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걸까요? 또 지난 본문의 상황과 오늘 본문의 사이에도 이어지는 맥락이지만 이야기와 시간이 또 훌쩍 지나갑니다. 야곱의 아버지의 친척, 야곱이 아버지의 친척이 있는 곳에 가서 결혼도 했고 또 뭘 했을까요? 12아들이 태어납니다. 네. 그런데 기억할 것은요, 야곱에게 크게 보면 레아와 누가 있죠? 누가 있을까요? 라헬의, 네, 당연한 걸 묻냐고 짜증내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라헬이라는 아내가 있었습니다. 또 레아가 언니였고요. 그런데 야곱에게는 처음에 딱 첫눈에 반한 아내, 둘째 동생인 라헬이 있었습니다. 또 라헬이 죽기까지 그녀를 정말 그녀만을 사랑했던 것을 알 수가 있죠. 반면 시력이 안 좋았던 언니는요, 눈이 좀 많이 이렇게 개슴츠레하게 불편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언니 레아는 또 삼촌 라반에 의해 야곱이 의도하지 않게 먼저 동생보다 라헬보다 먼저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언니 레아와 야곱이 먼저 결혼을 하게 되니까 이 야곱의 입장에서 늘 라헬이 신경 쓰이지 않았을까요? 미안하고 또 상처 준 것 같고 더 사랑해주지 못해서 미안한 것 같지 않았을까요? 네, 이런 맥락에서 야곱은요 늘 라헬이 신경 쓰였습니다. 또 거기에 더해 라헬은요 요셉과 베냐민을 낳고 어떻게 되었을까요? 세상을 일찍 떠나게 되었어요. 하나님 곁으로 가버렸습니다. 그러게 부모 엄마 없는 자식이라는 소리 들을까봐 늘 야곱에게는요 사랑하는 라헬 그리고 또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늘 신경 쓰였습니다. 네. 그래서 라헬이 그리워 사무쳤던 것처럼 자연스레 이 언니 레아와 그의 여종들이 낳은 형제들보다 그 많은 형제들보다 당연스럽게 이 라헬이 낳은 이 요셉에게 너무나 마음이 쓰였던 것이죠. 분명 요셉과 베냐민을 더 애지중지 애틋하게 여겼습니다. 자, 뭐 하나라도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이 야곱이라면 당연 엄마도 없고 또 자기가 사랑했던 그 아내가 낳은 요셉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이라면? 뭐 하나라도 더 해주고 싶겠죠. 먹는 거라도 옷이라도. 자, 그러니 형 에서를 피해 도망치듯 한 그곳에서 첫눈에 반한 상대도 라헬이었습니다. 네, 좀 말이 꼬였죠? 네. 그러기에 야곱은요 형제들에게 주지 못한 것을 요셉에게만 줍니다. 채색 옷도 주고 뭐 좋은 것들, 좋은 옷 다 주었어요. 자, 그러니 이 형제들이 어땠을까요? 하루하루 저 요셉 때문에 우리 아버지의 마음을 다 독차지하는 것 같아 생각하면 미움이 쌓이고 쌓여갔을 겁니다. 자, 얼마나 미움이 쌓였는지 그를 죽여 없애자라는 엄청난 나쁜 마음을 동일하게 형제들은 품게 됩니다. 자, 그렇게 계속 미움이 쌓이는 와중에 성령의 불씨를 붙이면 어떻게 되죠? 활활 타오르죠. 네. 이 형제들 동일하게 이런 사건이 되는 한순간이 있었어요. 혹시 아는 분들이 있나요? 형제들이 평소에도 요셉을 죽이고 싶었어요. 너무 미워서 때리고 싶기도 하고 죽이고 싶기도 한데 성령의 불을 붙이는 단 하나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네, 이제 활활 타올라 봐요. 혹시 아는 친구 있나요? 네. 빨리 하라는 식은 네. 무슨 사건이냐면요. 요셉이 꿈을 꾸었습니다. 두 가지의 꿈을 꾸었는데 왜 굳이 이 꿈을 또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을 했는지 이 형들의 질투와 분노가 이제 어떻게 되죠? 뚜껑이 열려버렸습니다. 이제 형들이 거품을 불기 시작했어요. 안 되겠다. 네. 그것도 자신이 꾼 꿈을 한 번만 안 하면 좋잖아요. 두 번이나 또 이야기를 하니 이제 슬슬 형들의 심기가 독돋아진 것이죠. 네. 자, 안 그래도 폭발 직전인데 요셉은 첫 꿈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들의 곡식단이 자신의 곡식단에게 절을 하는 꿈을 꿨다. 쉽게 말하면 형들이 나한테 절을 했다라는 꿈을 꾸었고요. 두 번째 꿈도 비슷했습니다. 해와 달과 별 그리고 11개의 별이 형들이죠. 형들이 자신한테 절을 하는 꿈을 꾸었다. 두 번이나 이야기하니 정말 이제 화가 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거를 듣고 그냥 해석을 해야 되는 무슨 의미겠다라고 해석을 해야 되는데 당연 요셉이 너무 미워 죽겠으니 이것을 고지고대로 받아들이게 되었죠. 자, 그래서 형들이 지금 요셉이 미워 죽이고 싶다라는 생각만 하게 됩니다. 다들 하나같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요셉, 저는 오만하고 교만해. 이렇게 아버지가 안 보는 사이에 기회를 틈타서 죽여버리자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이 알듯이 이야기가 흘러갑니다. 요셉을 구덩이에 넣고 죽이려다가 어떻게 되었죠? 어떻게 되었죠, 재원아? 네, 미안해요. 우리 친구가 한 명밖에 없어서. 네. 자, 결국 애굽으로 향하는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알고 있었죠, 채원이 당연히. 네.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이 동생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세상에나. 네. 자, 세상에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요 단 한순간도 우리 곁을 떠나시지 않는다라고 지지난주에도 이야기를 나눴죠. 자,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비록 요셉에게는요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과 힘든 시간들이 시작되었지만 하나님은요 이 또한 하나님 큰 그림을 그려가기 시작했어요. 요셉의 채세고 요셉이 두 번 꾼 꿈, 또 애국으로 팔려간 모든 그림을 하나님은 총리로 세우고자 하는 여러분이 아는 그 이야기를 그림을 그려가기 시작했죠. 네, 바로 요셉에게는요 다 어려운 순간이었지만 애굽 왕 바로의 채찍근인 이 최실세의 호위대장 누굴까요? 보디발의 집에 또 팔려가게 됩니다. 그 이유 다 알죠? 계속해서 설명을 드리는 이유가 전선생님 조바심이 나서 혹시 모를까 싶어서 욕심 삼아 그렇게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 이유 다 알 겁니다. 이제 총리가 되었어요. 네. 노예에서 한 나라의 총리, 대통령과 같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 우리라면요 보통 이제 내가 이렇게 나를 어렵게 만든 이 형제들을 보면 어땠을까요? 여러분을 죽다 살아 남게 한 그 형제들, 또 여러분들이 정말 미워하는 원수를 딱 본 순간 어땠을까요? 네. 저라면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당신들도 똑같은 고통을 한번 겪어봐야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네. 그럼 말이 노예지. 진짜 생각을 우리 경험해보지 않았지만 드라마나 중세 영화나 노예들의 삶을 본 적이 있으실 거예요. 영화나 드라마나 말이 노예지. 정말 어려운 삶을 살았던 바로 노예입니다. 요셉이라면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이를 부득부득 하며 내가 한 번은 이 형들에게 복수를 해야 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오늘 공과는요 이 또한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것만 이야기하기에는 뭘 선으로 바꾸실까라고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조금 더 바꾸어서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은 용서라는 것으로 선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용서라는 게 정말 쉽지 않은 일이에요. 저도 어렵습니다. 꼭 내가 믿었던 가족이 내 형제가 내 언니나 내 오빠나 내 삼촌이나 조카나 나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줄 때도 있을 겁니다. 근데 어떻게 용서할 수 있을까요? 자, 당연 내가 눈물로 지새운 날들이 얼마나 내가 이 자리까지 힘겹게 올라왔는데 라고 하면서 상상이 혹시 되시나요? 요셉의 입장이 상상이 혹시 되시나요? 네, 상상이 안 되죠. 네. 앞서 오은영 박사님이 TV 프로그램이나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워한다고 생각할수록 어떨까요? 미워한다고 생각할수록 죄책감이 더 커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죄책감이 커지는 부모와 자식 관계, 그리고 당할 수밖에 없었던 상처 입은 어린 시절의 나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에서부터 치유는 시작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야만이 지금 내가 처한 이 아픔과 이 상처와 위기를 용서하고 나아갈 수 있다라고 제 말이 아니라 오은영 박사님은 이 클리닉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야 지금 내가 괜찮다고 형제들을 용서할 수 있다고 내게 상처를 준 그 나쁜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끝내면은 설교 메시지가 아니잖아요. 저는 여기에 한 가지만 더 하고 싶습니다. 딱 한 가지예요. 그거는요.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가 나에게 상처를 준
그 사람들을, 형제들을, 내 가족들을, 원수들을 다시 한번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분명 하나님은 지금 나를 통해 이들에게 형제들, 정말 이 10명의 형제들 죽이고 싶지 않았을까요? 요셉도 노예로 팔아버렸는데 이 형제들을 하나님의 시선에서 다시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내가 형들에게 뭘 하는 게 좋게 여기실까 질문을 했던 것이죠. 이렇게 우리도 이런 시선으로 우리가 단 한 주간도 이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럴 때 우리의 삶이 선으로 바꾸어집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 선으로 바꾸시는, 이럴 때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자, 이제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요, 이제 용서는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시선으로 용서한다라는 겁니다. 네, 20절과 21절을 우리 친구들도 음소거가 돼 있지만, 같이 읽어주세요. 네, 같이 선생님들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고 당신들도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 네, 감사합니다. 저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뭘까요? 더 이상 연약한 아이가 아닙니다. 잘못된 시선과 내게 아픔을 준 그들에게 이 복수를 꿈꾸라라고 하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다만 오늘 여러분 모두는요, 지난 나의 삶의 아픔과 또 치열하게 살아온 그 나의 삶에 비단 여러분만의 잘못이 아니다라는 것을 과감하게 여러분들을 위로하고자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나의 부족함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누군가를 계속 원망하고 미워하는 일도요, 분명 여러분 자신에게도 정말 큰 짐이 되는 일일 거예요. 또 고역일 겁니다. 너무 하루하루가 힘들 거예요. 생각만 해도 어떠죠? 너무나도 내게 상처가 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마땅히 기억해야 할 것 한 가지는요, 크게 이게 중요합니다. 용서는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용서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것은요, 요셉을 통해 하나님은 삶을 선함으로 바꾸어 가셨습니다. 당연 우리의 생각이라면, 보통 사람이라면 형제들에게 복수를 했을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요셉의 삶을, 이 어려웠던 삶을 선함으로 바꾸어 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형들의 불의와 나쁜 일들, 그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이 일하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내게 뭘 원하시는지를 곰곰이 또 잠잠히, 여러분 한 주간 가순절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렇게 말씀을 묵상하며 뜻을 물으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삶에 상처를 주는 말들과 따뜻하지 못했던 말들과 상황들 계속해서 여러분의 마음에 혹시 비가 내리고 있나요? 반주 좀 혹시 해주실까요? 네. 여러분 마음에 비가 혹시 내리고 있나요? 이제 우리는요, 더 이상 내리는 소낙비 빗물을 다 맞아가면서 나쁜 말들, 나쁜 상황들을 생각하면서 이 원망스러움과 마음과 불편한 감정들로 덜덜 떨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어린아이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새 힘과 길을 보여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모두는요, 요셉처럼 악함을, 불의를 선으로 바꿀 어른이 된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모두는요, 삶을 스스로, 지난 과거를 스스로 다시 한번 새롭게 써내려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혹 그런 생각을 할 겁니다. 내 삶의 유리창은 너무 작아, 내 삶의 유리창은 너무 쉽게 깨져라고 고민하는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나는 왜 이 모양이지? 내 삶은 왜 이렇게 이런 어려움이지라고 생각할 거예요. 근데 이제 하나님은요, 여러분 곁에 계시니 쉽게 깨지던 창문과 또 여러분의 삶을 새롭게 달라지게 하십니다. 새롭게 달라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은 과거의 요셉이 아닙니다. 아픔을 딛고 일어선 그 요셉은요, 어떻게 했을까요? 많은 이들을 구원합니다. 또 형제들과 그 가족들을 먹여 살리죠. 악을 선으로 바꾸었더니 많은 이들을 이끌며 조언하는 총리이자 리더가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할 수 있을 만큼 우리는요 이 사순절 기간 주님을 묵상하면서 또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용서하신 듯이 우리도 주님과 함께 매일 용서하며 또 매일 달라지길 선언합니다. 여러분 모두 달라질 수 있어요. 충분해요. 세상이 또는 주변에서 여러분에게 여전히 너는 왜 그 모양이야, 너는 왜 아직까지 그 모습이야 라고 이야기할지라도 이 문장을 한번 깊이 한번 새겨보세요.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저는요 곧 봄이 오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저의 봄만이 아닌 여러분 각자에게 찾아오는 그 따뜻한 봄이 오리라고 믿습니다. 그 봄은요 하나님이 만들어 가실 것이고 여러분에게 더 나은 내일을, 더 나은 소망을 보여주시는 그 따스한 봄이 될 겁니다. 근데 저는 그 봄 안에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세상의 많은 이들이 어쩌면 지금도 여러분 곁에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아니야, 너는 불가능해. 너는 이미 다 끝났어. 너 할 수 없어 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또 이렇게 해야죠. 너는 가능성이 부족해 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런데 마음 쓰지 마세요. 요셉이 불가능한 삶과 이 어려운 삶을 용서로 다시 선으로 바꿨던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이런 하나님의 선한 능력이 함께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누가 봄을 막을 수 있을까요? 달리 말하면요, 내게 소망과 내 삶을 선으로 바꾸실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데 누가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가로막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일하심을 우리 한 주간도 또 여러분이 기다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통해 내 삶을 어떻게 바꾸어갈지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 같이 그렇게 묵상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나를 보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이 시간 이렇게 한 가지만을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용서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초점으로, 하나님으로 인해 용서할 수 있다라는 것 기억하며 우리 시간 주여 한번 하시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내 삶을 다 이해할 수 없고 또 내 주변의 상황들과 문제들과 정말 어려운 일들이 정말 내 주변에 또 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내 힘과 내 지혜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과 또 하나님의 초점으로 내 요셉처럼 우리 형제들 또 내게 상처를 준 이들을 용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삶을 통해 선함으로 또 하나님의 뜻하심을 이루어갈 수리라 믿습니다. 하나님 용서는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용서는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으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짧은 시간 우리가 함께 할 수 없지만 온라인에 있는 친구들 또 우리 현장에 있는 친구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시선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용서하게 하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주의 일하심을 바라보며 또 하나님 묵상하며 사순절 기간 마지막까지
그리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양하시면서 준비한 헌금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 앞에 주어진 매일의 삶을 살다가 보면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매 순간 나에게 요구하시는 작은 믿음들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물을 드리며 또 마음을 드리며 또 이렇게 예배를 드리며 나아갔습니다. 하나님 한 주간에도 다가올 나의 삶에 하나님을 기억하며 내게 상처를 준 이들을 이해하며 용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조금 더 우리가 믿음으로 신앙으로 이 찬양의 가사처럼 내 삶에 주어진 삶을 이해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주기도문 하심으로 우리 중고등부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우리 회장님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돌아온 광고 시간입니다. 일단 첫 번째 광고 사항은 2부 활동은 생일 축복송 이후 학생 원래회랑 교사 원래회가 있으니까 학생들은 좀 나가지 말고 계속 있어주시면 제가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직 사순절 기간인데 아직 많이 그래도 좀 남았으니까 이거 사순절 통독 챌린지 지금이라도 참여해 주시면은 마지막에 시상식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예배라도 10분 전에는 미리 줌을 들어와서 준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광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니에요. 생일 축하를 안 했어요. 그래서 생일자는 김현서, 우시은입니다. 있나요? 하늘에서
이상 광고를 마치겠습니다. 나가지 말고 기다려 주세요.